지난 시간에 욥의 최후 변론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고 또 욥이 최후 변론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신앙에서 이탈된 적이 없고 정말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죄로 여기지 못할 그런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꼬리를 잡는 자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보는 엘리후입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 길게 엘리후가 논리를 펴나가는데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정리정돈하는 듯한데 아무도 그게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그런 기술이 쭉 되고 있는데 이제 37장까지 가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한 어떤 변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고 새 친구도 아무런 언급이 없고 욥도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엘리후가 누구인가, 처음에 욥이 고장났을 때에 신방 왔던 그 세 사람이 올 때에 같이 이름이 등장하여 네 사람이 왔더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고 드디어 나타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을 제외한 등장인물은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정보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더 깊이 알아봐도 도움될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가 지금 마지막 나타나서 세 명의 나이가 많았던 그분들이 욥과 변론을 하고 또 다투기도 한 듯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엘리후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려고 나타났는고 하니까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정인 저 정인들을 다 세웠는데 그 정인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와서 욥에 대한 것을 쭉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잘 못 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사 측에서 유일하게 세 명의 정인을 더 확고하게 보충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정인이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리를 더 추가하여서 욥이 행했던 것, 자기가 죄가 없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세웠던 정인이 바로 엘리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욥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각자가 자기 관점에서 피력을 하고 있다. 전부 다 자기 핑계만 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욥도 그렇고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자기 관점만 가지고 상대를 공격을 하였는데 그러면 상대가 욥이 세 사람 이야기하는 그것을 수용을 하는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 친구는 또 어떻게 욥이 반박하고 변론하는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당신네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신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욥도 세 친구를 설득 못 시켰고 세 친구도 욥을 설득 못 시켰으니까 당신들은 죄송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다? 엘리후다. 그 엘리후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변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걸까? 바로 지혜의 창시자이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시고 내 핑계대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살아라. 이 말씀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32장은 엘리후가 지금까지 오기는 네 사람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까지 내가 등장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네들이 워낙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내가 감히 어떻게 나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 세 번역을 보셔야 돼요. 시작. 욥이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자, 성경에서 인물을 설명할 때에 가문부터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알려져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조금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문을 먼저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여기서 엘리후는 누구일까? 엘리후는 이름의 뜻이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후가 바라겔의 아들인데 아버지 바라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어느 족속이라고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람 족속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조상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에 가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부스는 누구인가?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데 욥이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요? 우스 사람입니다. 우스와 부스는 바로 형제간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좀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명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욥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스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나홀의 아들인데 바로 부스와 우스는 형제간이었고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전통적 신앙을 가진 그런 가문의 사람이다. 그리고 욥과 친족 관계로 볼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물론 네 사람이 왔다고 소개를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세 사람들이 올 때에 자기의 친족인 욥이 재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신방을 같이 왔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욥의 말에 엘리바스나 빌달이나 소발이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후가 아이고 그것은 아니다. 내가 듣다가 하는 소리인데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욥의 말이 그게 아니고 그리고 당신네들 세 분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다. 자, 이래서 우리 성경 2절에서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의 정죄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이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요 4절 중에서요, 엘리후가 화를 4번 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결과가 썩 좋지를 않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가 난 것보다도 자신이 무분별하게 내뱉는 말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분별력 없이 막 내뱉는 말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지요. 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서 안 돼요. 그것도 화를 내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화를 내서 보통 성인부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은 그렇게 논리정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끝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를 못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신다면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백성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던 이 모세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 화가 언제 났느냐면 머리바 사건인데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한 거예요. 왜 원망이 자자한 거 하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아니 먹을 것이 없어.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 짐승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목말라 죽게 생겼어. 그래가 백성들이 모세한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정단하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닥달했던지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포도도 먹고 싶고요. 무화과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모든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이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해서 저들을 먹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문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고쳐주고 싸움하면 칼 또 들어주고 또 분쟁을 해결해주고 이랬던 그 어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백성들이 다 모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도록 하여서 저들을 먹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모세가 야, 이 패역한 인간들아, 내가 이러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너희들에게 물을 먹일 것인데 이러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후들겨 갈깁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정이 조금 잘못되었을 때 이게 이거 오작동해서 안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 나도록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은 물을 실컷 먹었어요. 원망의 원인이 해소되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인도하여 낸 그 가야 될 땅으로 너는 못 간다. 반석을 2번 치는 그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화가 나면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던 모세도 화가 났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그러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은 되기는 되는데 잘못된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엘리사가 좀 머리가 시원하게 생긴 분이에요. 그래 지나가는데 애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막 놀리는 거죠. 대머리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성격이 또 한 성격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얘기 되면 양반이요. 아니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해보니까 바로 옆에서 곰이 튀어나와가지고 애들을 42명이나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잘못 판단하여서 말을 섣불리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러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만인이 기도하는 그 집에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리치고 위한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의 분노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 요즘 말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있다가 옛날에 과거에 말했던 그 말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후보가 취소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의를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이들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이 했을 때 미움으로 그 말에 반박하여서 잘못 말하였던 그것이 결국은 자기 살아가는 생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적 분노 그리고 내적 분노도 잘 삭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것을 견뎌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듣기는 들어도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자, 솔직히 말해서 믿는 것이 어려워요?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요? 다 예수 믿어. 다 믿어. 믿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실천은 어려워서 안 하니까 천국은 나와 요원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한데도, 그런데도 여러분은 믿기만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순종은 하지 않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 9절입니다.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는 욥과 또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이 세 분들의 그 연장자들을 향하여서 말을 한 사이에 선뜻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 대화를 지켜보고 들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욥이 말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 들어보니까 이 엘리후가 내는 결론은 나이가 많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더라. 오래 살았다고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만 가면 되는 것이 여기고, 교회도 꽁지에 불 붙은 사람처럼 들어왔다가 화닥딱 왔다가 눈조각만 찍고 쫓아나가는 그런 행위로 천국을 따나온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적으로 연세가 많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서 살았던 횟수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한번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범죄하는 일이 많아요. 어른들이 죄를 범죄하는 것이 많아요. 어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세번역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는 설기를 주시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후는 전능하신 분의 입김, 이 깨달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지혜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지혜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혜 미용실이라고 있어요. 우리 동네 가면. 그러면 거기 가면 지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다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걸음을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지혜다라는
새 친구라고 하기는 민망하지만 이 세 사람, 자기와 같이 갔던 세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시작하는데 세 번역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정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는 이 일을 실패하셨으니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세 분 어른들이 욥 어른에게 말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어른이 말하는 결점이 있는데도 세 어른들은 그 결정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 어른도 세 분의 어른들의 말에 바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신들의 그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욥 어른께 대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후는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는 장면이 17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질 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사이에 내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 부대에 담겨있는 포도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니까 부풀어 오르는 것,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정치인들도 뭐 예수다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딴 소리 하더라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자,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효되어서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바로 자기 가슴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 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은 바로 포도주라. 자기가 할 말이 포도주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그 포도주가 바로 자기가 할 말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이것을 참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소리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십시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아첨하면서 이 편 저 편 안 들겠다. 왜? 나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까? 그 두려운 마음에 그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 자기 신앙이 바로 왜곡되지 않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또 모든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총동원해서 욥을 바꾸보려고 하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른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실제로도 엘리후도 욥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화를 내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우리도 경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신앙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는 경우가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이 간혹 실수를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깨달았던 은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큰 병폐를 결과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그를 간섭해 주셔야만이 변화되는 것이지 인간의 필설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잘하고 그러면 설득이 되어서 그것이 성취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할 때는 자기는 옳고 상대는 아주 미흡하거나 실수투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가는 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분이 국회의원 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지요. 이런 분이 목사가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영원합니다. 왜? 마귀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소망하고 있을 뿐이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게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알고는 있는데 요즘 TV 보면서 여러분은 평론가가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사람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다른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너무 힘든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각종 다양한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것 해석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에무나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세월이 약이라는 성경도 아니고 진리도 않은 그런 세상의 말이 있어요. 세월이 약이라. 세월이 지나가면 그 해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큰 과제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입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의대 교수님들이나 전공이나 정부나 모두가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특별히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이런 일들은 지양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자기에게 준 그 달란트, 그 은사를 자기 돈벌이로, 밥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입장이 따로 다 있겠지만 그러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술, 달란트, 의술 잘 섭렵하여서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 다른 분들이 다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